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파트 2의 16번째 강좌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민족 두 번째 부분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5월 창세기 10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 2017년 4월 요엘 말라기 합본이 나오면서 구약의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 스터디를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특히 이제 족장 시대를 통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과 그 언약 안에서 그 언약에서 떨어진 롯이나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지를 어제 잠깐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언약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자세를 묵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자세, 사람들을 향한 자세,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되는 자세와 사람들을 향하여 가져야 되는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이것을 또 우리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부분은 이제 언약의 증표라고 상징되는 이 할례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할례 제도를 제정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서 신명기와 로마서를 좀 같이 묵상하면서 이 할례의 바른 의미를 우리가 묵상함으로써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지를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증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9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대대로 이 언약을 계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적용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해서도 우리의 자세도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줬던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계승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되고 있다? 계승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대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바른 기준과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지금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자, 봅시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분명한 기준을 보냐면 너희 중 남자는 다, 모든 남자는 반드시 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반드시 지킴으로 인하여, 지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이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서로에게 증명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표징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포피를, 이게 그래서 할례라는 게 뭐냐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러분들, 이것은 고대 사회에 지금 우리가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의학적인 어떤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고대 사회에 이 포피를 베어내는 것이 저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어이가 없는 것임을 우리가 솔직히 이해가 되잖아요. 현대 의학이 발달된 곳에서도 이제 소위 이제 남자들이 하는 포경 수술 같은 것을 보면은 마취와 그 사후 치료와 그런 것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고대 사회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것을 증표로 삼았다는 것은 이것 또한 무엇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 안에 이루어진 언약적 증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른 것을 뒤에 하고라도 현대적인 의미에서 의학적인 그 개념을 가지고 볼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이제
대단한 것이 되는지는 우리가 앞으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다 나와서 이 할례를 행하고 이들이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민족이 계승되고 성장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지켜주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주실 때 우리가 계속 경험하는 것이지만, 무엇인가를 주실 때 갑자기 급작스럽게 임기응변식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을 주시고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은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유독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있음을 계속 강조하게 되냐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무엇을 계속 보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서 또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킬 때 그 언약을 얼마나 열심히 바르게 지키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모든 교회에서 있는 신앙적인 활동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우리가 좀 세웠으면 좋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모세가 실현한 것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자기 권속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가족들 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실행할 때도 실행하는 걸 보면은 정말 즉각적이고 신실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을 하시지만 아브라함이 주권자가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주권 언약을 선포하는 대리적 선포자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포하고 나서도 아브라함은 항상 그 언약 아래에 있어요. 언약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현대 예배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너무나 쉽게 무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다른 강좌를 통해서 요즘 이 신학자들 사이에 이 예배 순서라는 표현을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 서비스 오더라 그러거든요. 오더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명령이라고 하니까 너무 딱딱하다. 그리고 너무 일방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가 말 그대로 워십 서비스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거, 우리가 자발적인 것을 통해서 이렇게 나간다고 이렇게 하는 의미에서 이제 워십 서비스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자원하여 나오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 근데 요즘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굉장히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들에게 진짜 자원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지, 준비되지도 않고 훈련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이 오더라는 말을 뺐을 때 이루어지는 너무나 안 좋은 상황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받은 훈련이 예배에 대해서는 항상 준비가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예배를 위한 준비.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은 준비를 통해서 봉사하는 거거든요. 준비되지 않았는데 막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이시던데, 교육자들도 딱 필요한 사람만 그 예배의 봉사자가 되어서 뒤에서 관리할 수 있고, 나머지는 항상 맨 앞줄에 나와서 예배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교육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교육자가 먼저 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봉사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는 곳은 9시가 교사 예배, 그 교사들이 11시에서 이제 11시에 각자 기관에 가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봉사자로서 먼저 자기가 바르게 예배 드리고,
교육자들도 오전 예배 시간에 봉사해야 되면 새벽 예배 때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가장 모범이 되는, 어떻게 보면 예배 순서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 근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이 점점 사라져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마치 예식장에서 예식 플래너들이 마이크 끼고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무전기로 얘기하면서 쇼를, 그 행사를 준비하는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예배의 모습이 먼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예배 시간도 안 지켜요. 우리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더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하고 너무 산만해져요, 예배들이.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랬을 때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되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우리의 임의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이 언약을 어떻게 실현하는지를 통해서 보게 되고, 아브라함이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17장을 보고 있는데 17장 이후 다음 달까지 계속 보게 되는 내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법에 얼마나 종속되어 있는지, 그 안에 있는지, 그 위에 있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우리의 예배가 정말 어떻게 드려지고 있고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는 누구의 법에 종속되어 있는지, 누구의 법에 순종하고 있는지. 자, 이 누구의 법에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이 육체적인 할례와 영적 할례를 또 구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돼요. 유대인들이 논쟁을 벌였던 건 논쟁의 내용에, 이들은 육체적 할례를 이용해요. 육체적 할례, 이 할례의 법 아래 자기가 무릎 꿇는 것이 아니고 이 육체적 할례를 이용해요. 무엇에 자기네들의 특권을 세우고 자기네들의 의를 드러내는데.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사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고,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우리의 권능이 되고 우리의 권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그 법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세상법에 놓여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아래 놓여 있음을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법 아래 무릎 꿇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의 할례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안 지켜도 되는, 하나님이 옛날에만 줬던 그런 의미 없는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본뜻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더 계속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자 보십시오.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이 집에서 난 자라고 했을 때는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친족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이스마엘처럼 애굽 여종을 통해서 난 자도 있고, 아니면은 돈을 주고 사서 우리 집에서 엘리에셀처럼 나서 길러진 종도 있고, 더군다나 이방 사람에게 돈을 주고 산 자도 있어요. 이방인의 포로되었던 자들을 우리가 우리의 권속 안에 들여놓은 경우도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말 그대로 모든 남자예요. 혈통의 구분이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이 일을 하라 그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고 해요. 자, 고대에서 8일은 이제 동물들이 8일 정도 살면은 보통 일어선대요. 일어서서 걷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스스로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보통 8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가장 민감할 때 이 일을 행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의학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고대의 사회의 이 의학의 수준과 지금 현대에서 이 할례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받을 우리 육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좀 연구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봐서 언제 한번 저희들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한번 이런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방송할 때도 추측했던 것처럼 이것이 정말 현대 의학에서 이 무균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간염에 대한 이 그런 굉장히 많은 위험에 놓여 있게 되는 건데, 이것이 정말 가능했었더라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케어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케어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 자,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과 우리가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언약이 우리 몸에 새겨져 있어요. 우리와 분리되지가 않아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확실한 표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법 아래에 순종하겠다는 순종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피 흘림에 의해서 속죄받아야 되는 삶이 됨을 나타나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이 무엇이 돼요? 다른 민족에게 없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 야곱의 경우에는 이 할례를 정말 악용한 사례도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 경우도 나타나는데,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라는 표시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을 하고 이제 사라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는데, 이 명령을 우선 어떻게 지켰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23절로 27절을 먼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바로 이렇게 했어요. 이 날에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바로 했어요. 아브라함의 특징은 이 언약이 주어졌을 때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신약에서 봤던 군사의 모습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순종하는, 머뭇거림이 없어요.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자, 여러분들, 나중에 뒤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야곱의 경우에서 악용되었던 사례가 있는데, 그 남자들은 이 경험이 있는 분들은 느끼시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한동안 남자들은 무력하게 만드는지. 아브라함은 여기에 거류민이에요. 나그네예요. 그리고 적도 많아요. 한때 이곳에 있는 족속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지만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보면은 우물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데,
이곳은 우물을 중심으로 항상 분쟁이 있던 곳이에요. 물을 구하기 위해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모든 남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그 일정 기간이 상당하죠.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무릎꿇음, 전적인 의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보게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부인할 수 없도록 일하세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게 하고 무엇을 고백하게 하는데 가장 완벽한 상황을 만드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에 합당한 상황을 만드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합당한 영광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고백해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이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곧 여름 행사가 시작되고 또 곧 겨울에 성탄절 행사가 시작되겠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행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해요. 근데 저는 항상 이것을 하면서 걱정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각자 소속된 기관이 각자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경쟁하듯이 해요. 그리고 그거를 상당 기간 동안 자랑해요. 항상 내가 뭐 했네, 내가 뭐 했네, 내가 뭐 했네 자랑을 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이 재밌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마음 아프고 슬프게 만든 게 뭐냐면 그 곳에 서 있던 제자들이, 그 곳에 자리했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기쁘게 감사를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했는데 무엇이 돼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말씀 너무 죄송합니다만 아이들을 이용해서 멋진 쇼를 한 거예요. 그곳에서 아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와 참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이것을 경험하게 하려면 1년 전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 선포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에 대한 바른 영적 시각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그들의 삶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보여주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즉각 순종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 것처럼
그러한 것이 없으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제자들이 먼저 느껴요. 아, 자기 자랑하려고 우리한테 이렇게 했구나. 자기 드러내려고 우리 이용했구나.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다시 한번 이 할례의 바른 의미를 한번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확인해 봅시다. 신명기 10장 적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30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나간다는 것은, 그 언약에 종속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내용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 내용, 마음의 진정한 순종. 로마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할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법을 어겨. 그 모습은 할례를 받았는데 육체적으로는, 내적으로는 전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지 않아. 그러면 그게 무할례자이지 어떻게 할례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이 할례도 무엇을 보기 하시기 위한 예표적인 내용으로 보게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사, 오직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의 이 구속사.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을, 나는 온전히 은혜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의 칭의의 대상이 되었을 뿐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할례의 온전한 의미임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것을 현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어떻게 경험하시게 하는지를 우리는 더더욱더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바로 이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그 방법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온전한 예배예요. 그 안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나요. 성령님의 감화하심을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먼저 이 예배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을 때, 이 할례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을 때, 온전한 마음의 순종과 육체적인 순종이 모두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계승되었던 것처럼, 이 의미가 바로 기념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예배도, 지금 우리의 삶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도 온전하게 계승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열심히 찾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성경에서 찾으면 찾을수록 말씀을 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요. 말씀을 더 깊이 나누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고요.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이유는 많은데 기도를 줄이고 중단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말씀을 줄이고 기도를 줄이고 예배에 하나님께 순종함을 줄이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이 말씀을 바로 적용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임을, 그럴 때가 온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24절 이유를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의 포표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표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 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안의 모든 남자 곧 집안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 이 언약의 증표가 누구에게까지 적용되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 권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표로 주신 할례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것보다 더 깊은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표징으로 무엇을 명령하시나요?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나요? 모든 사람들이 대대로 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범위는 어디까지 확장시키나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 언약을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언제 이 명령을 실천하나요? 바로죠. 바로 그 날에, 이 날에. 자, 여러분, 이것을 선악과의 의미와 잠깐 연결해서 살짝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처음에 언약을 줄 때 이 열매라는, 즉 먹는 것이라는 이 형태로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 먹는 행위를 멈추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남자들의 몸에, 왜 생식기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증표를 허락하셨을까요? 항상 새겨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의미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무엇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지. 그 언약은 이런 것이지. 이걸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몸에 새겨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지. 그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았지. 결국 이게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한 거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행위가 하나님은 정말 온전하게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항상 이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의 표입니다. 할례는 생명의 인식과 성에 관한 책임, 거룩함과 정결함, 그리고 성별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거룩한 계약 행위예요. 여러분, 이 부분 잘 보십시오. 생명의 인식, 성에 관한 책임, 거룩함과 청결함, 그리고 성별의 의미.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자, 모든 분들이 성인이라면 이 기준은 왜 세상에서 얘기하는 다른 기준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곳에 진리가 있는지, 의가 있는지, 나머지는 죄를 더할 뿐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갔을 때 우리는 바로
이 거룩한 계약 행위의 온전한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 있어요. 할례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공동체에 속한다는 징표가 되었어요. 할례 없는 자는 언약을 파기한 자로 간주되어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끊어져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육적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생명을 얻기 위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드렸던 두 구절의 말씀이에요. 할례의 의식 속에 내재된 것은 죄 씻음의 상징으로 영혼 정화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육체 할례는 무엇과 분듯이 수반되어야 되냐면 마음의 할례, 정화, 씻음이 수반되어야 돼요. 이거는 회개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신약에 와서는 유대인들은 형식적인 표면적 할례를 효력이 없고 표면적인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까지 할 것을 분명히 로마서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는 할례자, 무할례자 모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수 없고 결국 이것은 무엇을 보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로 하여금 의지하기 위해서 예표적으로 주신 것이었고, 이 본래적인 의미, 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있는 우리의 본래적인 자세, 질서,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윤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분명히 일치되게 오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를 힘입어 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질 때 지체하지 않고 실천한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이 이 부분이에요. 이 언약에 종속되었어요. 철저하게 무릎 꿇었어요. 가장 모범이 되었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 먼저 예배의 모범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이 선포에 먼저 무릎 꿇으십시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이다. 그 나이에 생식기에서 살 양피를 베고 피를 흘리는 고통스러운 할례를 하나님께서 명하시자 바로 그날 시행하였다. 아브라함은 아픔을 감수하면서 집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시행하였다. 수치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외부의 침략도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감수하고 반대자들을 설득하여 집안 모든 남자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어요. 믿음의 조상다운 결단 있는 행동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입니다. 할례의 의미와 범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특징을 살펴보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것을 확장한 이 안에서 권속들을 양력하고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 아래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법을 이용만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의 질문을 멈추지 마세요.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혹자는 이것이 과도한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옳은 것을 따르는 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말 그대로 율법의 행위로 나의 의를 삼는 것을 율법주의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법에 무릎 꿇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내 도구로 이용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적으로 이걸 도구로 휘두르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의 권위로 가져요. 어떤 사람은 이걸 율법주의라고 비난하면서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자기 좋은 것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법에서 좌로 치우치나 우로 치우치나 결국은 자기들이 좋은 것을 하는 것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이것을 바르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중심의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과 예배가 바로 자녀들에게 전해졌을 때, 계승되었을 때 우리의 자녀들도 바로 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게 되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실하게 지키고 진실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의 표징을 통해 은혜의 자손임을 천하에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이것을 우리의 의로, 우리의 자랑으로, 우리의 교만으로 포장할 때가 있고, 우리의 나태함이 은혜를 나누려 함에도 전하지 못하고 때로는 외면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